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4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8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도로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인사 말씀 나눕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는 예수만. 아멘. 한 주 동안 고백으로 임마누엘 누린 줄 믿습니다.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위기 때마다, 문제 때마다, 갈등 때마다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또 음성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65일 고백으로 임마누엘 누려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명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명절을 놓고 가문을 놓고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불렀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리고 또 중요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주일만큼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와가지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성도님들 직장 생활 속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 가정 생활 속에서 자녀 기르는 속에서 많이 힘듭니다. 에너지가 소비되고. 그러나 주일만큼은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조용히 세밀히 요한이가 막 이렇게 좀 소리로 질러도 괜찮습니다. 세밀하게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세밀한 중에 하나님 말씀이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큰 힘을 얻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지만 우리 마음도 건강하고 우리 육신도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살리기 전에 먼저 내가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방주 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일단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예배 속에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살리는 전도자인데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여러분들 누구냐? 전도자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연약해도 성격이 이상해도 아닙니다. 정말 복음 속에 있다면 나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복음 아니면 절대 다른 것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사함을 못 받는다 그러잖아요. 단순하게 육신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불행하게 되어졌고 이 하나님 떠난 죄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에 100년 동안 기독교가 복음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제사 문화가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거의 한 60, 70%. 그러나 이게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제는 내가 죽으면 뭐 제사 지내겠냐. 젊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제사를 내려놓는 추사라고 그래요. 그거 다 없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없어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만나야지. 네, 여러분들이 마약에 빠진 사람이 마약이 해결된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 마약을 다 끊다 할지라도 복음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또 다른 것으로 중독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니면 가정 못 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니면 지역 살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아니면 세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선택한 자를 부르셨다 그러잖아요. 아무나 부른 게 아닙니다. 선택된 자를, 제자들에게 말했듯이 하나님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그 하나님 자녀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못 배운 거 상관없어요. 베드로를 쓰셨잖아요. 배운 거 상관없어요.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이정표가 뭐냐? 그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 중에 정체성, 전도자가 꼭 확인해야 될 부분이 뭐죠? 첫째로, 서론적으로 여러분, 참 응답입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뭘까요, 여러분? 많은 문제를 응답받아야 되겠죠. 자녀 문제도 응답받고, 경제 문제도 응답받고. 그렇지만, 응답 중에 응답, 최고의 응답은 뭐냐? 지금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 그리스도가 어디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항상 내 마음에 있어야 되거든요.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도 내 마음에 있어야 돼요. 목사가요, 성도님들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반대로 먼저 성도님들은 목사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응답 중에 응답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그 다음에 뭐지요? 안식입니다. 안식. 참 안식이 뭘까요? 명예를 좀 얻으면 편안하겠지요? 돈도 좀 생기면 괜찮겠지요? 아픈 사람이 좀 나면 괜찮을 거 아닙니까? 안식이 오겠죠. 그런데 안식 중에 안식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전도자 된 저에게, 전도자 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는 줄, 그것도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식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뭐죠?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참 능력은 뭘까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이 에베소서 몇 장입니까? 이게 보니까 4장 30절이에요.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인쳐버린 거예요. 저 미국에 그 말들이 많잖아요. 옛날에 서부국 보면은. 그러면 말을 안 뺏기기 위해서 도둑 안 당하기 위해서 그 불로다 달군 쇠도 가지고 이렇게 짖습니다. 이렇게 짖잖아요. 그러면 도둑질 해가서 그거 찾아가지고 내 말이라 그래가지고 뺏어오잖아요. 그런 뜻이 뭐냐면 그렇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 거 끊는 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이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체성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 중에 응답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안식 중에 안식은 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 중에 능력은 뭐냐? 이분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이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응답과 안식과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을 가르쳐 가지고 그리스도를 해요. 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그 그리스도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그래요.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아픈 분들 병원에 가서 사역하다 보면요 물어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혹시 물어봅니다. 혹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혹시 그리스도의 뜻이 잘 모르는 거죠. 누가 모르냐? 불신자가 더 잘 알아요. 절대로 뭡니까? 예수 믿지 말고. 뭐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으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가장 마귀가 싫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 모르게 만드는 거거든. 참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는요, 이 복음을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 복음을요,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이 복음을 누리고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사람에게 전달한 전도로 누리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누리는 거. 여러분 뭘로 누려요? 갑자기 돈이 생겼다. 좋잖아요. 그것도 되겠지만 근본적인 누림은 뭐냐? 항상 말씀을.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줬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거 붙들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아브라함 수준과 관계가 없어요. 마누라도 팔아먹었는데 수준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끌고 가셔요. 이게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받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살리는 전도자 뭘 알아야 되냐? 원래 인간에 대해서 잘 알아요. 원래 사람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굉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 그래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만 생명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몸은 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요? 영혼은 어디로 가냐? 저 지옥이든 천국이든 둘 중에 하나 가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쭉 보다 보니까 너무 생생한 거예요. 부자하고 거지가 있었는데 둘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부자는 살아있을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거지는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거지였어. 둘 다 똑같이 죽었어요. 근데 보니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고 한 사람은 불구덩이에 있는 겁니다. 그냥 조그만 불씨가 아니라 불구덩이에요. 어느 정도 괴로운지요. 저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그 나사로를 통해서 내 손가락으로 물을 찍어다가 한 방울도 아닙니다. 찍어다가 혀에 대달라는 거. 여러분 7, 80년 살다가 100세 살다가 어느 날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보니까 가는 순간 어디로 가냐? 하나님 만나지 못하다 영원한 지옥이라니까요. 우리가 100세 시대잖아요. 120년 못 넘어가요. 어느 날 왔다 이사 가는 겁니다. 몸을 홀로 들어가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에 감사. 문제 앞에서 여러분 웃을 줄 알아야 돼요. 사건 앞에서 웃을 줄 알아야 돼요. 이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한 존재로 불렀어요.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창조자잖아요. 어마어마한 전능자의 신분을 주셨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 자녀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한국 문화입니다. 예, 외국 문화 좋은 곳도 있지만 부모님 재산이 싸우지만 않으면 자녀한테 고스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게 뭐죠? 상속이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하나님께 전부 내 거 돼버리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전능자의 신분을 주셨다니까요. 짐승은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은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신분 정도가 아닙니다. 전능자의 뭡니까? 정복자의 권세예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마어마한 권세,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보니까 저 아프리카 사람들 보니까 큰 고리, 뭡니까? 코끼리가 있는데 조그만 애가 그냥 나무떼기 하나 들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어디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짐승을 이렇게 못합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요. 뭡니까?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사자도 이렇게 훈련시키잖아요. 왜 그렇죠? 여기서 온 거예요.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부분.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니까요. 정복자의 권세. 여러분 혹시 가장 중요한 거 보니까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혀예요. 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입을 제갈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든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살리는 전도자가 맞다면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바른 말을 해서 죽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좀 못된 거 있으면 못됐다 그러면 그 사람 죽습니다. 팔 없는 사람, 병신아 그러면 죽어요. 너 괜찮아. 하나님 자녀야. 두 팔 없는 데서 그림 그리는 사람 봤어? 너도 할 수 있어. 금방 힘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실수한 거에 그거 지적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린다니까.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다시 안 하면 되는 거야. 이게요. 살리는 사람이라니까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70번씩 7번도 용서해 주라는 거. 우리는 막 3번만 하면은 네가 그렇지 안 받기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구하면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권세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속아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속았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마귀한테 속았어요. 마귀는 속이자입니다. 마귀는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처음부터 이건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살인자라는 겁니다. 무슨 마귀에게서 났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신방 왔잖아요.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이거 따먹는 날에 속여버렸어.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꼬임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살인자라 그러잖아요. 뭐가 살인자죠? 인간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무는 땅과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새는 창공과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기는 물과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렸다니까. 요게 살인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래요. 멀쩡히 살아있는데 여러분 속았다니까요.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이 무섭지요. 마귀한테 속은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앙 불순종. 일단 안 믿었어. 불순종했죠. 따먹었어요. 따먹으면 안 되는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절 2절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그들은 떠나자마자 뭐가 오죠? 두려워하여 숨었다 그래요. 날이 서늘할 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데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워요. 아이들이 어느 날 그래요. 어느 날 가가지고 사고를 쳤으면은 집에 와서 빨리 얘기 못 하잖아요. 왜? 두려워가지고 그러잖아요. 슬슬 피합니다. 뭔가 내가 이게 껄리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슬슬 모르게 피합니다. 두려워해 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결과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불행의 원인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불행의 원인은 여러분들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불행의 원인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어떤 불행이 왔죠? 여기 보니까 영적인 상태가 불신자의 6가지 완전한 결과가 왔는데 어떤 게 왔냐? 영적인 상태가 근본 상태가 마귀자녀예요.
그래서 거짓말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마귀 자녀입니다. 예, 이게 마귀 자녀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냐? 하나님 앞에 속해 있지 않아요. 마귀 자녀.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마귀 자녀입니다. 영적인 상태는요, 하나도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네가 잘 되려고 하면 돌 앞에 섬기고 나무는. 그러니까 아무 힘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내가 잘 되려고. 돌 앞에 빌고 아무것도 아닌데 돌은 깨가지고요. 그냥 주춧주뼛 놓으면 됩니다. 집 지을 때. 나무는 패가지고요. 집을 짓고 장작을 해서 떼면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 아무 힘 없으니까 사단의 종로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뭡니까? 정신 상태는 무거운 짐진 상태. 온갖 짐을 집니다. 누가 가져다 주지도 않았어요. 짐지라. 나 혼자 끌어안는 겁니다. 오늘 찬양을 할 때 보니까 나의 우리 친구가 예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해요. 다 하나하나 모든 짐을 내려놓고 539장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남편한테 내려놔도 짐이요. 수월해요. 그렇죠? 아내한테도 이 짐을 덜이잖아요. 수월하다니까. 심지어는 자녀한테도요. 한풀이 하면 시원해요. 근데 누구한테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 내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러면 맞는 거는 내 남편이 이렇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온갖 짐을 짓고 육신 상태는요, 무기력, 무능력이야. 온갖 병이 들어오는데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원래 인간은 병들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보니까 자연도 파괴됐죠. 하나님과 떠나게 됐죠. 모든 게 마음에 근심 가지고 살아가죠. 온갖 병을 만나는 겁니다. 어떤 불행입니까? 그리고 미래 상태는 뭡니까? 지옥 갈 상태입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요. 가봤냐? 여러분, 가보면 늦습니다. 분명한 건 내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찾는 거예요. 길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뿐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뭐죠? 이 미래 상태는 지옥 갈 상태고 유산 상태는 뭐냐? 가문에 저주를 남깁니다. 참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저는 또 행복한 사람이죠. 우리 집안에 제사를 남기고 돌 앞에 비고 남 앞에 그거를 남겨야 되는데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은혜로다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죄를 해결하셨구나. 이걸 믿고요.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살리는 전도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은 바뀌었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전능자, 정복자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존재. 오늘 이 기간 이거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불행에서 살리는 전도자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뭐냐면 해결할 길은 뭐냐?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다른 데는 답이 없죠. 하나님이 해답을. 그 해답의 내용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단순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떠나자마자 바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남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담의 후손의 모든 사람은 안 돼요. 죄에 걸렸기 때문에. 죄 없는 분이어만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속에 오겠다는 거예요. 오신데 왜 오시냐?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통해서 죄 문제를 끝내버리겠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8장 1에 보니까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여러분, 이거 믿는 순간 완전 해방받는 거예요. 430년 동안 못 빠져나왔는데 피 바르는 순간 완전 빠져나오잖아요.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850년인가요? 700년인가요?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어떤 축복입니까? 이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해달입니다. 자, 이것을 성취하셨어요. 이것을 어디 성취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마귀일이 뭘까요? 마귀일이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해버렸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여러분, 살인을 하거나 자기가 자살하거나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어요. 네. 어쨌든 사람을 찔러 죽이거나 자기가 자살하거나 본인이 못합니다. 누구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입니다. 요게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요. 요게 자살하게 만드는 겁니다. 맨정신은 안 되죠. 근데 보니까 마귀일이 그 일이란 말이에요. 전쟁도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 누가 하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왕의 욕심 때문에 나라의 욕심 때문에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정사, 권세자 이런 사람들 놓고 기도하라 그러잖아. 마귀를 멸해버렸다니까요. 자, 어떻게 성취했습니까? 이번에 성취했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대속이에요. 대속.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내가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그랬다 그래요.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완전히 죄 문제 끝내버린 거예요. 마을의 재앙을 막으려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냅니다. 그 돼지의 피 가지고는 재앙을 못 막아요. 여러분, 집안에 들어오는 팥죽을 뿌려가지고 저주와 재앙을 못 막는다니까요. 여러분, 보름달에 보니까 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시오가피 나무를 매달아 놓는다고 귀신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주와 재앙 막는 게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피뿐이 없습니다. 세 번째 성취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아나신 분은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그 길, 어떤 길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고 죄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는 곧 그 길이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내가 곧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셨죠.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고린도전서 보니까 15장 3절에서 4절 오늘 말씀에도 부활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지만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0장 20절. 어떤 존재로요? 새롭게 사는 길을 주셨다. 이 땅에서 정복자의 권세, 전능자의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원래 인간이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불신앙 때문에. 이렇게 보면 영적 상태. 마귀 자녀로 우상 숭배하면서 온갖 짐을 지고 온갖 병을 만나고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살다 지옥 가고 저주의 유산을 남길 인생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해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새롭게 사는 길.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이 하나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듣는 자는 듣게 됩니다. 자, 언제 말입니까? 영접할 때. 언제요? 영접. 배 두드리는 영접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원래 인간의 축복을 알고 이 불행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계시록 3장 20절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할 때 배 두드리는 영접이 아니라 지금도 여기 말씀처럼 오늘 마귀에 눌린 자를 살려내고 심판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때 부활하셔서 저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때 영접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할 때 보좌 우편에 누가 서요? 그리스도가 왕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보니까 우리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그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이름으로 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해답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죠? 치유 중에 치유가 뭐죠? 치유 중에 치유. 여러분, 그게 뭐냐?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은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녀를 버릴 수 있을까요? 버리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해답을 주신 그리스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치유 중에 치유라니까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 마누라는 나를 못 쫓아와요. 내가 천국을 가버리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먼저 간다고 남편이 쫓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이 땅에 나와 영원히 함께. 천국 가는 거니까 영원히 함께. 가는 순간에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서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치유 중에 치유. 여러분, 인도 중에 인도기 뭡니까? 응답 중에 응답이. 성령의 인도라니까요. 이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말씀 여러분 붙들고 갈 때에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원작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명절에 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내 입술이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위기를 만났습니까? 축복의 기회입니다. 문제를 만났습니까? 답을 얻을 기회예요. 갈등을 만났습니까? 거기 보니까 나를 갱신하고요, 나를 바꾸는 도전하는 기회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리고 뭐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증인 중의 증인이에요. 이게 뭐죠? 성령이 역사한 거.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지요? 도움 중에 도움이에요. 천사입니다. 수호 천사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천사 따라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왜냐? 천사는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우리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인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심부름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이들을 24시간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내 남편이 막 들고 뛰고 막 일하는데 쫓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은 생기잖아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가는 곳에 눈에 한 번을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세요. 내 자녀가 가는 곳에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이게 뭡니까? 도움 중에 도움입니다. 최고의 도움이죠. 그리고 뭐죠? 권세 중에 권세입니다. 흑암을 결박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용 안 하면 소용없어요. 어두운데 적이 들어와서 어둠을 몰아내겠다고 소리를 준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조용히 들어와 스위치 하나 딱 누르면요. 그냥 들어와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가난의 권세 있습니까? 질병의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에 응답받지 못하는 흑암 권세가 있으니 바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 가난하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 형통케 받지 못하는 흑암의 권세,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 결박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권세 중에 권세입니다. 그리고 뭐죠? 배경 중에 배경이에요.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이미 벌써 여러분들은 보장된 거라니까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잠시 살다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유 빨리 어른 되고 싶어서 젊었을 땐 그랬는데 제가 벌써 금방 막 달려가잖아요. 60대로다. 이거 보세요. 언제 60대로 달려가겠어요. 금방입니다. 근데 배경이 중에 배경이 뭐냐? 천국 배경.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보장은 천국 이미 보장되어 있는 거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축복 중에 축복은 다른 거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 이거 가지고 뭐 한다고요? 세계복음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기도하면서 땅끝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땅끝은 세계복음화. 여러분들의 저 땅끝을 향해 가는 이정표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바라보고 땅끝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땅끝이 뭐죠? 우리 가문이에요. 우리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멀리 있는 땅끝이 어디입니까? 그게 전도와 선교 현장입니다. 여러분 땅끝입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도자가 살리는 전도자가 받을 축복이 뭐라고요? 영원한 살리는 전도자가 붙잡을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로. 이걸 딱 붙드는 거예요. 시대적인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 속에는 우리의 가정, 가문, 민족 넘어서서 237과 5천 종족. 그리고 뭐죠? 전도자의 삶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명절 기간에 우리 가문. 삶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가정, 가문, 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게 우리의 땅끝이. 여러분, 살리는 삶. 여러분들이 영원한 언약 붙들고 시대적인 언약 붙들고 가장 가까이 이번 다가오는 명절 기간을 통해서 가문을 살리는 그걸 넘어서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받는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리는 전도자로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시대적인 언약 세계복음화, 아버지 하나님 축복 중에 축복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서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의 주역 되도록 모든 믿음의 손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